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푸른 하늘과 푸른 들과 푸른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 말씀 따라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부푼 꿈을 가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계절적으로 파종의 시기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며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저희들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쓰는 노이교회 성도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목도합니다. 주님, 전쟁이 그치며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사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에도 많은 어려운 문제들로 도처에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민족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의 시기에 중직을 맡으신 황우여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사 이 나라를 위하여 공의로우시며 정의롭게 맡은 직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백나라 백교의 성기를 위하여 이제 시작되는 미얀마 선교사역이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의로 통치하실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윤사무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듣는 사람마다 마음 문이 열리며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천사 쪽에 있습니다. 천사.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우리 주일날 오후 시간마다 이사야서를 강의하는데 오늘부터는 아주 중요한 주제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전체 계획한 것이 메시아의 오심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 첫 시간 배웠던 대로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이 제1 이사야라 그러고 40장부터 66장을 제2 이사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1 이사야는 공교롭게도 꼭 구약의 그 39권과 꼭 같습니다. 또 신약의 27권이 이게 제2 이사야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66장이 우리 성경의 전체 66권과 같은 성격에 요약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다 말씀을 드렸고 39장도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요거를 Oracle Against the Nation이라고 이 영어에서는 OAN이라고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24장부터 27장을 초기 아포칼립스라고 묵시문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8장부터 31장까지가 다시 ON이 나와요. 이방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나오고 있고 32장부터 35장까지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오심.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역사적인 자료인데 이게 이제 열왕기 하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 6장에 걸쳐서 한 것을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히스기야 때 일어났던 이사야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메시아의 오심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는 또 61장에도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설교하실 때 본문으로 삼은 것이 61장이거든요. 주의 영이 내게 기름 부어사 나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려 왔다. 이 말씀이 이제 61장의 본문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35장 이것도 참 귀한 장입니다. 이게 보면 광야에 오아시스가 생기겠대요. 그래서 사막에 물이 흘러 넘치다 그 노래 있죠.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그것이 35장 여기거든요. 세례요한의 제자분이 예수님에게 방문했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질문을 가져왔는데 선생님 우리가 주님께서 메시아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우리 주님이 너희 선생님이 가서 보고해라. 그러면서 이사야 35장 3절에서 5절을 말씀합니다. 저렇게 정말 그 모든 환우들이 이렇게 남을 얻는데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또 귀를 듣지 못한 자가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다시 온 상태로 복구할 것이고 모든 이것이 이렇게 되는 이런 갈릴리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보고하려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던 구절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오늘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임 목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실 때에 한 가지 또 하신 일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환우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오래간만에 오셨거든요. 이미 갈릴리에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줬는데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성전 정화 청소하면서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환우들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신약에서 많은 환우들을 고쳐주시나 하면은 이 환우들 상태에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성전 주변에는 많은 분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다, 중증병자다, 혈류병자다, 문둥병자다 이분들이요 대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꿈에도 소원은 병이 나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안전병이는 성전 문 앞에 요 암턱으로 못 들어갑니다. 앉아서 구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걸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좀 안전병이어서 이렇게 들어가지를 못하여 이제 그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자세히 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은과 금, 돈은 없다 이거야. 근데 우리 속에는 나사렛 예수님이 있다 이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완전히 이 믿음 가지고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됐어요. 걷게 됐는데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성전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그릇도 보고 뛰어 보기도 하고 찬양을 하면서 들어갔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또 문둥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들에게는 요구하신 것이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의 내 몸을 보이면서 내가 완치되었음을 인정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가 낫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성전의 모든 청소하러 가셨다가도 병자를 다 고치신 이 내용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의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메시아 하시는 일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메시아 사역이에요. 메시아를 영어로 히브리 말로 메시아크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메시아크. 우리 따라합시다. 메시아크. 이 뜻이 뭔가니 anointed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우리가 이제 올리브로 머리를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 그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받을 때인데 요거에 A라는 것이 대문자예요. 나머지 분들 뭐 제사장 이런 분들은 소문자로 쓰는데 A로 그 메시아 이런 것을 할 때는 요게 함이라는 말을 씁니다. 함. 네, 미안해요. 함보다도 한입니다. 한. 이게 전문 관사 한입니다. 한. 요거에 보면은 더라는 뜻입니다. 더. 그 메시아. 그래서 요게 함 메시아 요거를 줄여 가지고 눈이 없어지고 여기에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메시아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한 메시아. 한 메시아. 바로 그 정황사가 붙은 메시아입니다. 이거는 진짜 메시아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겠잖아요. 이 메시아는 뭔가니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메시아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다 이렇게 구원을 하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니라 하고 지금까지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참된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다 해당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 오늘 1절 2절에 나와요. 첫째로 뭔가 하면은 한왕이 공의로 통치한다 그랬습니다. 공의. 이 공의를 영어로서는 justic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미시파트라고 히브리 말에 미시파트. 두 번째로 정의로 1절 그 후방에 보니까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 정의란 말을 righteousness. 반대로 이게 공의와 정의. 이 영어로 예, 요거 반대로. 반대로. 오케이. 예. 예. 그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런 righteous는 세덱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세덱. 그리고 이제 여기 자스티스 말은 미시파트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공의로 다스리고 정의를 다스릴 분이라 우리 그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에게 오시면 토요 예배 그 주보가 있습니다. 이 주보의 맨 처음에 서 있는 것이 뭔가니 공의, 그 정의고 신의가 있어요. 정의로 하고 신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공동체, 평화, 이게 네 가지를 꾸는데 요거를 이제 같이 해서 공의와 신이라고 이렇게 토요일에는 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 말하면 공의와 정의예요. 이런 용어가 정확하게.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이 메시아는 뭔가니 2절에 보니까
이 메시아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이런 것이며 또 마른 땅에 시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를 있다. 요거를 우리 한마디로 보면은 광야의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자체가 뭔가니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있는 거예요. 옥토가 있습니다. 그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이 농사 지으는 곳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인데 이 거꾸로 이거는 저주입니다. 오아시스가 광야로 변해요. 물이 있는 곳이 건천 와디로 변합니다. 이거는 저주예요. 그런데 메시아의 시대는 이것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이 회복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에 3절에 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을 것이며 이건데 이거는 모든 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회복이 치유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육체적인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이런 역사를 메시아가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된 것은 뭔가니 주님이 보시고 열매 맺을 때가 안 되는데 주님 이것을 저주하셨다. 그 인간장이 조급한 마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가르치면 거꾸로 해요. 우리가 기도해놓고 기도 이제 심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조급하는 많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막 그냥 기다리고 짜증내고 그냥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게 어떤 것은 금방 들어주는 거 있지만 어떤 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농부들이 제일 잘합니다. 오늘 씨를 딱 심어놨잖아요. 이 씨가 내일 열매를 거둔다고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5월 달에 지금 이달에 이제 이달부터 우리 한국에는 비가 많이 내줘야 됩니다. 모내기를 합니다. 모내기를 하면은 농부들은 누구나 잘 알아요. 5월, 6월, 7월, 8월, 9월 또 이릅니다. 한 10월쯤 돼야 벼를 수확할 수 있는 6개월 후에 이 벼를 수확하는 걸 다 압니다. 오늘 감자씨를 뿌렸어요. 뿌렸는데 이 감자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시간이 걸립니다. 사과나무도 심고 3년이나 걸린다는데 이런 우리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는데 이게 이제 뭔가 하니 스알 야슌이라고 이 뜻이 뭔가니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겁니다. 남은 자에게 대한 남은 그루트리가 뭔가니 홀리시라고 그래요. 거룩한 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대에 노아의 가족을 남겨둔다든가 또 휴가할 사람들을 남겨둔다든가 이 거룩한 시가 있습니다. 이 스알야습의 사상이 이사야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5절에 보니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하지 말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말하고 마음의 불의를 품고 간사를 행하며 배약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이랬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 하늘의 지혜를 가진 지혜를 이제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이 지혜가 모든 어리석음을 내쫓습니다. 모든 애매하고 희미한 이거를 내쫓습니다. 정확합니다. 밝히 얘기합니다. 명철게 합니다.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가 하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되는데 우리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분이에요. 이런 분이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7절에 보니 악한 자가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하게 하며 가난한 자가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뭔가 정직입니다. 정직은 한마디로 에메스라 그러는데 진리입니다.
이 에메스라는 뜻은 뭔가니 히브리에서 알레프와 맨 끝에 타오의 중간에 있는 맴이 17번째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알레프와 메스 사이에 있는 모든 이 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이 초지일관입니다. 처음 말이 그대로 끝까지 같다는 것이 이 정직인데, 이 정직에는 성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faithfulness, chesed. 메시아의 특징입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공의와 정의, 광야의 오아시스, 회복의 역사, 서할 날수의 역사, 하늘의 지혜, 정직, 진리, 이것을 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런 지금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7가지 메시아의 특징을 이제 보는데, 우리 여기 이제 본문의 말씀 32장부터 35장이 지금 시작이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하면서 이런 분이 메시아구나. 이거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 지금도 메시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거를 지금 강의를 해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사야가 바로 이런 분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었다. 이거는 이제 매치를 시켜주는 이제 그 부분이 남아 있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대요. 마지막에는 우리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좀 기다려 줘야 될 때이기 때문에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지금도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자와 이렇게 하는데 대단히 지금 전쟁이 좀 어려운 상태로 지금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이 평화해야 우리 전 세계가 이렇게 평화롭게 주님의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어린이 주일날 오늘 또 이사야 32장을 통해서 메시아의 7가지 그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그 메시아,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라는 예수님이 존귀한 분을 그 당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권위 문제로 도전하고 이럴 때에 정말 우리 주님이 2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한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존귀성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64장 부른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으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명료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이사야 32장을 시작하여 사오니 메시아에 대한 말씀 잘 배워서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메시아의 사역대로 우리들도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교통하심이 온 우리와 함께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